오늘 2019년 4월 7일 4월 첫 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함,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셔서 아멘.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마귀는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물러가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진짜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는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은 빼앗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이와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 삭개오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얼른 내려왔어요.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삭개오는 구원받았어요.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돈을 포기했어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토색한 것이 누구를 취한 것이 있으면 불의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물질을 자기가 주인으로 삼았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참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그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는요 빌립이 친구가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말하고 모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 나 따라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지 않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 따라가보자 해서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는 겁니다. 네.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속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아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있었고 도마는 없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 상자국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겠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리 와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직접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가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에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리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두 번째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면은 열어지고 닫으면 닫아지는 거예요. 하늘 천국을 무는 천국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씀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어야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찾고 찾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라. 살고 싶어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본능적인 욕구를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손에 잡으면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무엇이든지 가져가요. 바늘을 잡아도 입으로 가져가요. 바늘 삼키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잡기만 하면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본능적인 욕구예요. 살고 싶어 하라. 살고 싶어 하려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도 어린아이 조그마한 꼬마도요. 뭐 손에 쥐어 딱 잡히면은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 살고 싶어 해라. 우리는요.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아담의 코에 생기를 집어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 넣으셔서 슉 하고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 슉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야만 하는 살고 싶어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기록된 것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란 다시 말하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못 살아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은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방에게 가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한쪽에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가면은 말씀이 있는데요. 액자의 말씀을 그렇게 써놨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와 합하는 자, 연합하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예수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 오면 너 쉴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한 죽음을 그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께 오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 오려면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역할은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죄인임을 알게 해서 죄인임을 알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께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로부터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피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의 피만이 속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은 죽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은 죽었어요. 죄인은 죽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려 보셨지만 마귀를 먼저 멸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먼저 심판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먼저 멸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노아 때도 먼저 물로 다 죽이지 아니하고 먼저 노아와 그 가족을 먼저 구원했어요. 배를 만들어라.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었더니 뱃속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배에 들어갔더니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세상에 물로 가득 찼어요.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로 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그의 가족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된 겁니다. 가을이면은 농부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지만 가을이면은 추수하잖아요. 추수 때 알곡은 창고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속에 집어넣는 이것이 심판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이요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는 쓸모없는 것은 불속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죄인이 용서받잖아요. 가나안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잡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잡아왔더니 예수님이 시험에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속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그 악한 자임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는 모세 율법에 돌이 가늠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당신은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어찌하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살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면 모세 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살려주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글씨를 계속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쓰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죄 없는 자만이 칠 수 있다.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거든 치라. 이 여자를 돌로 치려면 죄가 없어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하나도 못 있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의로 정하신 거예요. 너 의인이라 그렇게 너 친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예요. 아멘. 예수에 대해서 말해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명년 이맘때 내 집에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90세에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90살 먹은 할머니가요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 아기를 못 낳아요. 나무는 나무인데 고목나무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죽어있는 나무 고목나무예요. 살았지만은 경수가 끊어진 여자는 삶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죽은 나무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요. 잎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러네 고목나무 죽어있는 나무는요 봄이 와도 잎이 피지 않아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요. 나무가 죽으면 고목나무에서는 봄이 와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은 나무와 같고 사라도 죽은 나무와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오셔서 약속한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희 집에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내가 사라가 저 건너방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내가 90살이고 이미 생애가 끊어져서 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는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거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왜 웃느냐? 저 건넌 방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웃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방에 있는데요. 여기서 아시는 거예요. 왜 웃느냐? 내 아내 사례가 왜 웃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저 건너 방에서 지금 웃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죽은 나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요. 1년이 지났는데요. 진짜 아기가 생긴 겁니다.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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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그렇게 아기가 낳을 수 없는 경수가 그런 여자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 내 자손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 아들, 내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그를 통해서 네가 살고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다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많이 컸어요. 소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새벽에 종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3일이에요. 3일길을 가서 거기다가 번제로 바치려면 아이를 죽여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했다. 순양을 준비해놨어요. 그 나무 숯불에 순양이 한 마리 걸려있는 거예요. 뿔에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져라. 믿음만 가져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고 찾아라. 내가 만나준다. 하나님을 찾으면 아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어요. 너는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지만 나는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린 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린 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다 죽어요. 율법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으러 오셨던 겁니다. 죽으러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여자에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누가 고소해요? 마귀가 고소하는 거.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정죄.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겁니다.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네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잖느냐.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으러 왔으니까 너는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 너는 자유자다. 너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라. 죄는 하나님도 미워하고 예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니까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해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하면은요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보냈어요. 내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세상으로 보이려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용서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나에게 하라는 일을 너 십자가에 죽으라. 그래서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는데 지금 나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너 평안하라. 그래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면서 너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해 예수님을 못 사랑해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나를 달아달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부인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순교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했어요. 성령 받으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어요. 돈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돈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돈도 다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기도는 항상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를 칭하게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지옥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데 너희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해주면 저는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에로 인도하는 거예요. 귀한 사명을 맡은 겁니다. 네. 정말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 목숨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희는 예수를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면 성령 받아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성령으로 보증해 주면 너 하나님 자녀다. 너 종이 아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다. 너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너 예수 안에 있다. 너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연합되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우리는 살고 싶은데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주인은 못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내 죄값을 피로써 지불해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 그를 살렸어요. 그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확실히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너는 자유다. 영원히 자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오면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그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기뻐하라. 지금부터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주의 간홍을 너희에게 말하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하리라. 그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졌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에 동역해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